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있던 말씀이었고 제목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학교에서 진행했던 졸업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 오사카를 5박 6일 동안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그중 하루는 이제 교토에 다녀왔어요. 교토가 이제 인근거리이기 때문에 또한 제가 가고 싶었던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곳이냐면 도시샤 대학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모교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현재 연세대 전신이었던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도시샤 대학에서 이제 문학부에 입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재학 중이던 1943년에 한글로 시를 쓰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독립운동에 혐의를 입어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되기 전에 그가 썼던 시가 있는데 바로 서시입니다. 도시샤 대학에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기록된 시비가 있어요. 1995년도에 한인학생회에서 그 시비를 이제 세우게 됐는데 제가 거기에 적힌 서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독립에 대한 염원에 이 염원을 가슴에 담고 이 시를 쓰게 됐습니다. 비록 그는 창이나 칼과 같은 힘은 없었지만 그래서 한글로 시를 썼지만 독립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시를 쓰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독립에 대한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한글로 시를 쓰면 체포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다짐으로 올곧게 진리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그 가슴에 독립에 대한 불이 점점 더 크게 타오르게 됐던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헌신과 섬김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현재 주중과 또 주말, 주일에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 일을 구해서 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중에 여러 가지 제가 해왔던 봉사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직장을 구하신다니 감사하고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있어서 당연히 직장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허락하셨으니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주일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봉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제도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또 지금도 위에서는 영상과 음향을 담당하시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예배를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가대와 반주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차량 봉사로도 정말 많은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깨끗하게 질서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당이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몸을 지닌 채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제자였다면,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추릴 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신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과 밤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즉 감람산, 이곳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자리이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감람산에 머물렀습니까? 아니죠.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거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또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이라든지 마가복음 9장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이후에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모하셨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같이 빛날 정도로 눈부시고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영광스럽게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천상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거기에 황감에 빠진 거예요. 감동한 거죠.
크게 감동한 나머지 베드로는 주여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에 그냥 머물고 싶어요. 저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상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산에서부터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을까? 그것은 감람산이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은 감람산이 아니라 산 아래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산에서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그들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을 오랫동안 봤는데 그 이유는 삶의 현장을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산 꼭대기에서 신선 노름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산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모여있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람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기도에 열중을 했는데 대체 무엇을 기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몸을 지닌 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도 목격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그 후에 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생을 마감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감람산 위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 변화의 시작점, 그 출발점은 감람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은 감람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3년간 훈련받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은 모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혹은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의 삶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작되는 예배의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섬김의 삶이
세상으로 이어질 때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구 삼아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다라는 간증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주님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기쁘게 보십니다. 그러나 교회 밖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궈갈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으라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예배당과는 달리 세상은 온갖 유혹과 욕망과 불법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것은 끊임없는 결단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로 중보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응원할 때 그 힘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뜻을 분별하기까지 예수님은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감람산의 기도가 십자가의 부활,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의 기도 현장이었던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자들이 처음에 했던 것이 기도였다라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답게 당신의 일생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기도를 통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끼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역사는 기도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또 감람산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와 같은 사람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데 믿음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기도한다 한들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이 한 사람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한들 그 직장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 그들의 예루살렘의 거처였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했던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모르세요? 1번 30명, 2번 60명, 3번 90명, 4번 120명, 5번 에라 모르겠다. 그렇죠. 4번 120명. 네, 120명이에요. 여러분, 120명. 많다면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인원수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와 유대인의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유대인만 무려 11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로 볼 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는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120명, 너무나 초라한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숫자예요. 게다가 그 120명 가운데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은 손꼽아서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세계의 역사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 중 그 누구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났는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작은 무리였던 120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 19세기에 수많은 영국인들을 회심시켰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춘기를 거치면서 깊은 신앙적 회의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정없이 몰아치는 눈보라에 의해서 목사님이 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치 지금 제 상황처럼. 네, 목사님이 지금 입원해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때 함께 있던 교인 중에 한 명이 단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가 스펄전의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펄전은 세기의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던 것이죠. 이름 모를 어떤 한 사람이 스펄전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그 불이 계속 타올라서 스펄전이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작은 불씨가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작은 불씨가 옮겨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에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32세가 되던 해에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되셨는데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배가 언제 어떻게 침몰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웨슬리는 놀라운 그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는 크게 요동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려워 있었고 그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저 한켠에서 몇 명의 청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웨슬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웨슬리는 새로운 신앙의 눈을 뜨게 되었고 오늘날 감리교가 태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모라비안 형제는 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 같이 스펄전의 마음에 불을 지핀 어떤 이름 모를 한 교인,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의 새로운 신앙의 눈을 뜨게 했던 어떤 모라비안의 형제, 이들 모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익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익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큰 파도가 치는 그 죽음의 공포 안에서도 의연하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절대 큰 무리가 아니에요. 그들 대부분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익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겼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의 각자의 삶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설교자가 됐을 거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증을포항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둠에 휩싸였던 조선에 복음이라는 빛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병원과 학교를 세우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씨앗이 썩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120이라는 숫자는 절대 크지 않은 숫자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120명만 있으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이천시 인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예요. 이천시 인구가 약 23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현대교회는 300명, 400명 되잖아요. 작은 숫자입니다. 누구도 집중하지 않은 숫자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천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그 시가 독립운동의 불을 지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를 써내려간다면 세상은 여러분으로 인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오늘도 앞으로도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의 정치인, 신앙의 경제인, 신앙의 교육인, 그리고 주님의 증인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인해 이 시대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